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폭주하는 전차가 있었는데요. 그대로 직진하면 5명이 죽고요. 전차의 경로를 바꾸면 옆에 있던 행인이 1명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하실까요? 또 두 번째 상황은 만약 여러분이 폭주하는 전차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면 옆에 있는 행인을 밀쳐서 기차를 부딪히게 만들어서 기차 안에 있는 5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은 마이클 샌더스 교수의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큰 명제와 그런 담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또 경험과 또 종교와 문화와 신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알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그 다음에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향한 어떤 접근법을 3가지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예요. 도덕의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공리주의의 입장이죠. 개인의 존엄성이 때로는 무시되고요. 또 쾌락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단점이 있죠.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자유지상주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만 중시해. 그래서 국가의 힘이 약하고 세금을 왜 부당하게 내는지 그런 생각하는 자유지상주의도 있죠.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존 롤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사회 약자에게 당신의 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있죠. 세 번째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정의라는 이거예요. 마지막 공동선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시민의식, 희생과 봉사를 장려하는 것을 제안하고 또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연대의식과 시민 내 미덕을 강조하는 것, 도덕적인 참여 정치를 추구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적절한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의란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의 다양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책에서와 여러 가지 느끼는 것으로서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끝내서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이면에 있는 다른 면에 있는 것을 사유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것을 보고 정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의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라고 외치지만 그것이 부정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문제를 제기하고 표면에 보이는 건 너머에 다른 쪽의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유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사유의 여정을 통해서 질문해서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뚱딴지같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게바의 항의는 정의로운가? 괄호 안에 올바른가?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항의가 정의로운가? 올바른가? 아니면 부정의로운가? 그런 제목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아멘.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rise again.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때에 가르치셨을까? 왜 이때에?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배움도 과정도 어느 때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라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이른 가르침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야 될 때라고 생각하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때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서에서는 이 때라는 것을 appointed time, 정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셨죠?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전에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받듯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지요. 고난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때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사순절을 맞아서 사순절은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마지막에 또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짜예요. 우리 모두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아멘. He spoke plainly about this. 여기서 he는 예수님이에요. He spoke plainly about this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그를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옆으로 놓고 rebuke, 꾸짖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직역하면 예수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 라고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솔직히 말한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요? 본래 오신 목적을 이제 아주 오픈한다는 거죠. 정답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와서 해야 될지,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plainly spoke 한 거예요. 그럼 매우 궁금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항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영어로 직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데리고 가서 꾸짖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들에게.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동시에 예수님의 솔직한 진짜 중요한 가르침에 베드로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 왜 이야기하십니까? 항의하는 거죠. 꾸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사람은 왜 당황하고 또 화가 나고 때로는 씩씩거릴까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뜻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를 때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을 접하고 다른 것을 대면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뇌에서 화학적인 작용, 그리고 신경들이 반응하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불안이 되기도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화와 분노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갈까요? 만약 발전하게 되면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아주 큰 폭력은 아니지만 항의하게 됩니다. 항의. 보이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행위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려고 하고 완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항의하죠. 만약 소강 상태가 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복하려고 하고요. 혼자 속이 썩어갑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를 악물입니다. 나중에 복수를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뜻이 매번 옳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매번 적합할까요?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매번 정의로운가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정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마이클 샌더스 교수, Justice,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책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의란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과 종교와 신념에 따라서 조금은 아니면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의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는데 문화가 다르거나 삶의 경험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건 너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사유의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모두 정의라고 보면 큰 부정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수없이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형적인 문제점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말씀의 제목을 복귀하기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게바에 베드로의 항의는 정의로운가 올바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서 분노와 어떤 불안과 화 이런 것을 언급했듯이 왜 항의할까요? 원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르침이 불합리한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격이 급한 때문이지요.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것은 부정의입니다.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답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틀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믿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꾸짖었지요.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인가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무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억지인지. 33절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돌아서서 제자를 보시고 어떤 의미죠? 이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 위의 문제이다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꾸짖어 말씀하셨다. 왜 꾸짖었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정의, 착각, 오해,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꾸짖어서 나를 지금 항의한다마는 너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너 생각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사탄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없애려고 하는 반대 세력인 사탄이 되고 만 거예요. 즉 정의가 아니라 지금 부정의를 쫓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부정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자기가 정의롭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큰 깨달음입니다. 큰 깨달음. 어떤 것인가요?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되고 진솔하고 솔직하고 정의롭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일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들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처럼 말이죠. 부정의로운 사람처럼 말이에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정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관점 그리고 신앙, 신념이 정의롭다고 예수님을 꾸짖었죠. 그런데 그 행위는 사탄의 행위와 다른 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부정의로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의 행동이 정의로운가, 올바른가 꼭 사유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정의롭다는 생각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의 생각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 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잘 묵상하자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돼요. 성공해야지요. 유명해져야지요.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줘야 되죠.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유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죄인과 세리의 친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베드로의 눈처럼 유명하고 뭔가 왕이 되려고 하고 권력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꾸짖겠죠. 항의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정의롭고 옳다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의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부정의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믿음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확실한 것들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일 가능성, 인간의 권모술수와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보암직한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죄인과 세리의 어떤 그 레벨에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로운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건 너머의 이면의 모습이 보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아요. 무턱대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항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사유하는 사람. 현 시대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시각, 사유가 필요하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애꿎은 예수님께 항의하는 사탄의 역할을 우리가 자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념과 구태의연함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죠. construct이 아니라 deconstruction, 아주 꿰부수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유를 하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의 기도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치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아멘.